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할렐루야. 오늘 또 계속해서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 핵심 주제로 늘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는 우리 참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각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하여 정말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끝부분 5장에 가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얼마나 이들의 신앙생활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지만 참 재미있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러면 감사가 끊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조건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가를 엿볼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죠. 내 의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러면 이 주의 종들이 항상 하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 대단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얼마나 정말 훌륭한지 몰라.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바울과 그를 돕는 그의 동역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동역자들의 말을, 바울의 말을,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맞아, 정말로 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때 그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 3절에 믿음의 역사와 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의로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역사라는 단어의 의미다라고 여러분께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핍박당하고 정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아멘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뭘?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그들은 소망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랑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참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내가 우리 참좋은 교회를 위해서 나만 너무 애쓰는 거 아니야? 나만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아무도 몰라주는데.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잊어먹을 수 있고요. 교회는 그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수고,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한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면류관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만 살펴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너무 번거롭지 않나요? 하기 싫은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상급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면류관 씌워주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나를 복주시는 말씀이지 나에게 해가 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내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면 그 믿음의 요구는 나를 상급 주시려고, 나에게 면류관 씌워주시려고,
나를 잘했다 칭찬하시려고 주님이 내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 믿음의 수고가, 아니 그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는 결코 헛되지 않는 믿음의 삶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 힘들다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님만큼 힘들었을까요? 모든 수치와 모든 멸시와 모든 천대와 모든 무시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당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십자가 위에 매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만큼 힘드십니까?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그분이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 땀방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땀에 피가 배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만 괴로워도, 우리의 인생 속에 조금만 문제만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예배할 수 없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고 내 믿음이 주님만을 찬양할 수 없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나를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고집하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안 만났나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안 만났나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안 만났나요? 하나님을 만났으나 자기의 뜻을 고집하면 믿음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자 하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게 마귀가 집어넣었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가 알았나요? 그랬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지 않을까요? 가룟 유다는 그게 마귀가 준 생각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고 자기 동료들을 위하는 길로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위하고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길이라고 내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아닌 거죠. 여러분 주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지 않나요? 야, 지금 나하고 같이 이 떡그릇에 빵 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그자가 나를 팔자야.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손을 넣었으면 내가 지금 그 마음 품고 있는데 이 마음, 이것이 바로 마귀가 내게 생각을 집어넣은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팔면 안 되는구나.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묻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께 상담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께 묻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라고 말하잖아요.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할 때 그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베드로처럼 했으면
여러분, 베드로도 나쁜 놈이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수제자가 될 수 있던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안 만나 주셨나요?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정작 그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가인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 정말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라는 것, 내 뜻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적인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내 생각, 내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로 내 생각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나의 방향이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생각인지, 지금 마귀가 나를 완악하게 하고 있는 건지를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나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고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 것,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건기가 시작되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냥 뭐 3mm 이 정도가 아니고 진짜 비가 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쯤 돼야 우기가 시작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이제 땅을 갈아엎으려고 그러는데 하도 비가 오지 않으니까 땅이 굳어가지고 쟁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야만, 물기가 들어가야만 좀 이게 흙이 좀 부드러워져서 쟁기가 들어가 땅을 갈아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1월 달 내리는 비가 단비입니다. 그 은혜, 땅을 갈아엎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뭔가? 내 심령을 갈아엎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내 뜻을 고집하는 건 아직 너무나 단단하고 완고한 나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이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네 뜻, 네 생각은 그건 네 게 아니야, 너를 고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잖아요. 돌짝밭 같은 이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돌짝밭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 맺을 수 있나요? 뿌리를 못 내려. 아예 자체적으로 뿌리를 못 내린다니까. 돌짝밭은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잖아. 그런데 이 밭을 옥토로 갈아엎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네 심령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행위와 뭐를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이름으로 감당하는 그 모든 사랑들을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까? 여러분, 주님이 뭘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습니까? 그걸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주님이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합니다.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들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주님은 그것을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의 수고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믿음은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을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심령에 가라지가 자라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죠. 내 안에 마귀의 생각이 싹터서 정말 그것을 내 삶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싹트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왜 자꾸 다른 것들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주님이 되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감당할 것은 선택받은 자로서의 믿음의 수고입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있는 증거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신 걸 내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거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바로 거룩함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룩함이 뭡니까? 죄로부터 나를 구별했다는 말이잖아요. 불의로부터 나를 구별했다는 거잖아요. 불신앙으로부터 신앙으로 나를 구별했다는 거잖아요. 불순종의 삶으로부터 순종의 삶으로 나를 구별했다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으로 나를 구별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너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마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진 것이 구별이잖아요. 나를 거룩하게 하셨대요.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옮기셨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거룩함 속에 오늘을 살아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 우리가 의인이 뭐고, 우리가 대단히 잘났고 우리가 대단히 뭔가 정말 할 수 있는 자가 돼서 의인이고 거룩한 자입니까? 우린 거룩하지 못해. 솔직히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우린 거룩하지 못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하시니까 거룩한 거야. 그것이 구별됨이잖아요. 그 구별됨은 아무나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 구별됨 속에서 왜 죄인됨을 드러내냐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받았다는 증거가 뭔가? 선택받았다는 증거는 말이 아닙니다. 선택받았다는 증거는 직분이 아니에요. 목사, 장로, 이런 직분이 아니라고요. 선택받았다는 증거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오늘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위에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별팀 안에 있는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믿음의 수고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잖아요. 주님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 인생을 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 믿음은 편안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수고가 따르는 믿음입니까?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맘대로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의 믿음입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가난을 감당하셨고 질고를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는 그 모든 사건을 감당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내 완벽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을 주님이 택하셨다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신다고. 나 너무나 보잘것 없는데, 너무나 연약한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은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나의 찬송을 기뻐하시고 나의 믿음의 순종을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합한 자,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기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닐까요? 대단한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완벽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주 작아 보여도, 남들 보기에 눈에 띄지 않아도, 남들이 무시할 만한, 누가 알아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일지라도 내 안에 있는 진실된 믿음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감당하는 수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 믿음을 다 드리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저도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실하며, 마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믿음의 거룩한 성을 세워나가는 복 있는 심령 같은 견실하며, 정말 세상과 환경과 마음과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 줄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오늘도 내게 감동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 하나하나가 오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다른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 그 부르심에 아멘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또 믿음으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상도나,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힘든 거, 너 괴로운 거, 네 인생의 그 핍박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네 마음의 문제 때문에 힘든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네 모습, 난 너무 고마워.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너의 그 믿음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아. 잘했어.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뿐인 믿음을 회개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했던 신앙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수고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른손에 힘주고 고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다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 수고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믿음이 다시 불붙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